어울린데이 행사가 있는 주일인데요. 갑작스럽게 우리 텐즈누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텐즈누리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정에 없이 우리 작년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또래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를 더 선호하겠지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대하고 또 즐거워하고, 벌써 꿈 같은 이야기니까 웃으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목사님 또 하신다 그럴 텐데, 우리 부모님들 역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예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성도님들께 이 누리마당 헌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봐라, 이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밀고 있는 은사,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울린데이이다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과 어울린데이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선택은 연결하고 결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 거센 저항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다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나와 너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울림의 복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잘 안 되시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왔죠.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잠깐만 내가 한 말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먼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할 만큼 나도 율법의 열심이었던 유대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교 신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정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 왜 그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었을 때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와서 너에게 다음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가게 된 바울은 거기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이 생각이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이방인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간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는가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어떤 계시를 받았기에 바울의 일생이 이렇게 바뀌었냐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할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이 변화할 때 단순한 신비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정말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이 너무나도 특심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나의 이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길 원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존재로 함께 어우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와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열심으로 지켰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므로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자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었던 거였구나. 율법이 있으니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인 이유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는 이 계명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건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행위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그래서 목숨처럼 지켰어요. 음식법도 마찬가지,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안식일은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셔서 너를 세상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고 제사장 족속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뭐였냐? 너희들이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 나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민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핸드폰입니다. 게임 좀 그만해라, 웹툰 좀 그만 봐라, 인스타 좀 그만해라. 주로 하는 얘기는 주로 이겁니다. 너희들도 그러니? 우리 집만 그러니? 자,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보면 부모님들도 엄마 아빠도 눈을 뜨면 핸드폰을 들고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야. 뉴스도 봐야 되고 주식창도 좀 봐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부모들은 보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부정한 것들, 그걸 보고 너희 영혼들이 병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리는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나의 이 삶을 비춰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뭘 하고 있고 나도 핸드폰을 가지고 뭘 하고 있고 나의 남는 시간들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지켰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에서 수없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율법 왜 안 지켜?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았더니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니 내 속사람이, 내 더러운 영혼이, 더러운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드러난 이후에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의 구분을 깨뜨리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오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획 지어놨던, 구분 지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시고 아무거나 막 잡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어울려 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정하다,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걸, 그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낼 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방 땅에서 로마 제국의 질서 속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낼 때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주의로 꽁쫑 묻혀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경계를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완벽했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사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 나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같은 존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고 보니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은 모든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이 율법의 관점에서 정죄하고 심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죄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를 바 없고 그런 나와 같이 그들도 사랑받을 만한, 그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종교적 가치와 관습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다시 보게 된 두 번째 대상입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을 넘어선 모든 타자,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나뿐 아니라 너를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로 모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어울린데이라는 전교인 행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전체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너무너무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사실 하나가 된다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각자 살아온 신앙 배경, 삶의 배경, 수준, 뭐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우러진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곳, 아름다운 곳에 와 있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처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관념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또 가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와 같은 편을 찾아서 생존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생존을 위해서 나와 같은지 다른지를 계속 구분하게 됩니다. 이제 적과 내 편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런 기제들이 계속 작동하게 돼요.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가르고 구분 있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제가 2006년도 높은 뜻 숭의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 옆에서 내가 목회를 배울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함께 사역하는 분들도 좋았고요. 성도들 말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여기 정말 대단한 거구나. 성도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역시 또 이곳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똑같구나. 물론 조금 오래 갔을 뿐이지 다 죄인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높은 뜻 교회 다닌다고 다 높은 뜻 사람들은 아니구나. 그런데 마치 내가 높은 뜻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현실,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게 녹록치 않으니까 다시 우리는 높은 뜻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높은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정말로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부족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쩌면 이 높은 뜻이라는 브랜드가 바울이 가지고 자랑했던 율법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을 가리워서 자기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높은 뜻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잰다라는 거죠. 네가 높은 뜻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높은 뜻이라고 말하는 건 상대방에게 요청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높은 뜻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높은 뜻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높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방인들 가운데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은연중에, 일부러 그러는 거 절대 아니지만 은연중에 가르고 나누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세상과는 좀 다른 관계들을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하는 관계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고 자식들끼리 비교하고 사는 거 비교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별, 계급을 구별하는 것, 사회적 신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대로 하는 것도 절대 안 되죠. 갑과 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하고 어른들이라고 무시하고 노인들이라고 무시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쓸모가 있다고 인정받고 쓸모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 나와 맞지 않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른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연결하고자 했던, 화합하고자 했던, 화목하게 하고자 했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넘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죠. 한창 꿈꾸고 자신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우정 속에서 행복한 우리 친구들.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를 점수로, 등급으로, 경쟁자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 역시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자식들을 봅니다. 똑같이 요구하죠. 예전에 최정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게
낫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낫습니까? 믿음만 좋으면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둘 다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최정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세상 친구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믿는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친구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공부도 잘하라고 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부모들 역시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니,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게 되니 우리는 끊임없이 갈라서게 되고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이곳에 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 이렇게 다르게 봐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이길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틴즈누리 공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소개했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교회는 5명의 청소년들에게 어른 1명을 붙여주더라는 거죠. 어른 1명이 아이들 5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청소년 1명에 어른 5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선생님 말고 이 아이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의 상황을 알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모, 삼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공동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울림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난 뒤 예수를 통해 타자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뒤 어울림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과도 같이 되었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있는 자들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는 나를 찌르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품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피기 위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거듭나서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율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살폈으니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싸우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싸우고 있다. 나 같은 죄인, 그 하나님이 용납하셨던 것을 그는 철저하게 인식했고 그 다음 모든 만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냈습니다.
돌을 던져도 모욕을 해도 죽이려 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힘쓰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뜻 교회, 높은 뜻 정신, 그 정신을 정말로 구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지 세상을 정죄하고 다른 교회들을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